마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에 데려와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마지막 시험을 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의 내용과 그 답변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 만국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마귀가 잘 알고 있고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그 일을 쉽게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물리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일을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마귀가 시험을 걸고 그 문제를 물리치시는 내용 속에 이 시험이 갖는 진정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구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세상을 구한다는 그 자체의 내용이나 가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합의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을 구한다는 일 자체가 갖는 의미나 가치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신을 찾고 신을 동원할 때 우리가 먼저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신에게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그 종교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인격적이거나 또는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의 항복이 없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이 만든 신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그 신들은 힘만 갖고 있지 인간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변덕스럽고 편협하며 인격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신들보다 낫습니다. 신들이 인간들보다 난 건 그 가지고 있는 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을 잘 달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먹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주인공들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의 우리 뿌리 깊은 죄인된 속성으로서의 신에 대한 불신 또는 그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가치에 있어서의 인간이 가지는 그 교만함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가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께는
사탕발림을 해서 그의 힘을 써먹으려는 일념으로 찾아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 인용하신 내용을 찾아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16절에 있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의 답변으로 인용하신 구절이고 13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말씀은 오늘 그 세 번째 시험의 답변으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 13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요, 목적이요, 가치요, 의미요, 보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지위와 내용을 주시고 우리라는 존재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신명기 6장 10절 이에서 뭐라고 나타나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꺼내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의 삶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진흙으로 빚은 우리를 이 피조물을 일반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인격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고급한 내용을 갖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린 늘 어떻게 삽니까? 우린 늘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는 힘만 빌려달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얻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나 잘 보세요. 요즘은 새벽 기도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수능 시험이 가까운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때는 많이 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훌륭하게 어떻게 유용하게 사람을 만드느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살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평생을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물론 선 볼 때는 물론이죠.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바보 같아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던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교회 와서 구역장을 해도 어느 학교 나왔느냐를 따져요.
늘 그냥 발세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문과를 나왔다.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구역장 하는 거. 우리 구역 공과책에 가끔 영어 단어가 나오는 수는 있어도 불어를 쓰는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구역장은 아무 대학 불문과를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나온,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나온 전공 과목 써먹고 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 전공을 했죠? 좋은 학교는 들어가야겠고, 성적은 거기밖에 안 돼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가정학과 나와서 밥 잘하는 부인 못 봤고, 영문과 나오고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왜 그런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에만 써먹느냐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힘은 좋은 학교 간 거예요. 돈과 사회적 지위와 건강이 내 힘이에요. 이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내용이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그에게 너 스스로 목적과 내용을 정하라는 거죠. 그걸 이루는 수단이라면 누구든 상관이 있냐, 이루어주는 이가 왕이지, 이겁니다. 국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고유의 노래나 춤 사위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통 노래와 춤이 남아있는, 그대로 유지되는 데는 뜻밖의 무당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춤을 이제 복원하러, 연구하러 찾아다니다가 무당들을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럼 무당도 세습 무당에게 가야, 강신 무당은 중간에 갑자기 되어갖고 영험하기는 하지만 전래된 무슨 뭐가 없죠. 세습 무당을 찾아다니는데, 한 번은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서 산골짜기를 찾아갔더니 강신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뭘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온 게 헛걸음이 됐으니까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살살 꼬여갖고 물어봤더니 이름이 정에스더더래요. 무당 이름이 정에스더. 놀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사연인즉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무당이 대학을 다니던 처녀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도무지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면 나을 것 같더래요. 근데 집안은 다 캐톨릭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배운 게 있지, 이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날 텐데 너무 아프니까 부모님께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절을 하면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펄쩍 뛰시고, 야, 너 에스더야, 너 무슨 망발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낫기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정말 절을 하자 신이 내린 거죠.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여길 잘 보세요. 병만 나오면 무엇인들 못하랴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왜 순교를 그렇게 높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놓을 바에는 죽는 게 낫다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때문에 우리 다 놨어요. 무슨 거짓말을 앞에 깔아놓고 다 놨냐 하면, 공산당이 내려와서 까발청 겨누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난 믿을 거예요. 난 죽을 거야. 그런 일은 조만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 갖다 걸어놓고는 매일 팔아먹는 거예요.
정에스더 무당이 된 거예요. 학벌에 팔아먹고, 돈에 팔아먹고, 건강에 팔아먹고, 행복에 팔아먹고, 자존심에 팔아먹고, 우린 늘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우상을 동원하고 있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정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틈에 다 세상에 절하고 만 거예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시험의 본질입니다. 같은 신명기 10장에 가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신앙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죠. 하나님께 무슨 밥 지어 바치라 그러지 않죠. 고급한 인격의 교제를 요구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항복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취급하고 로봇같이 조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요약하셨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구약을 통틀어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요약은 어떤 의미에서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를 둘로 나눠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제자이시지 하나님이 손 못 대는 부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무엇 다른 것을 달라 그러죠. 하나님을 불러 운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불러 승리를 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불러 부와 능력을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실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며 조각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힘을 필요로 하면 힘을, 무슨 물질을 필요로 하면 물질에 관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기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시든가 모자라시든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이 말을 자주 해요. 신성모독적 발언. 오 마이 갓.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내 소원과 내가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삶에
목적이시고 내용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치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죠. 나는 이만저만 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러저러 해야겠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는 이만저만 해야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오마이갓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물질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걸 기준 삼지 않고 거룩과 영생에 관한 것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들이, 그동안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을 텐데, 그런 기도들이 고통을 기준해서는 열심을 부린 기억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나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하는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든 체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깊은 깨우침과,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의 진일보된 경험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 적습니다. 기도했더니 복권이 당첨됐다는 간증은 있어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로 인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한 간증은 너무나 없습니다. 때를 썼더니 들어주셨다라는 자랑은 있어도 하나님은 왜 때를 써야만 해주셨을까라는 데 대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 사람이 부자인 것이 내 걸 뺏어가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해서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이웃의 것을 뺏어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옆 사람 복 주느라고 나한테 줄 것이 고갈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풍족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내가 이 꼴이냐고요? 그게 나한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그 궁핍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 훈련 받으십시오. 우리의 불평은 이것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써라, 영어로 써라, 오른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써라. 그런 시험은 안 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시험 봐야 되는 피교육자에게 교육적 가치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입니다.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과 그 내용에 있어서 내 하나님이시며 그의 형상을 따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내 경배를 받고 감사를 받을 뿐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여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는 이 말씀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싸움이 아니라 정당한 신자의 자리에 돌아오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신자의 반응으로, 책임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여러분의 신자된 여생이
승리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만 써먹었던 사실에 대하여 놀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받은 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신자다운 순종과 충성과 승리와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허락하신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